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는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우리를 막을 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지금 이 자리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령 안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우리의 교회는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내려주신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 찬송으로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일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온 길이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죽음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풍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으로 길이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향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 예 주님, 오픈의 주님 임하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저둔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픈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부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의 주님.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끊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백성과 도시. 예 주님,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너저 결박들 다 끊어지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이 다 끊어지네. 오픈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어두운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주님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부흥의 주님, 부흥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터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 우리의 모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
석기 시대는 생활의 도구도 최고의 생활의 도구가 돌이었겠죠.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짓는 농기구도 돌이었겠죠. 사냥할 때도 돌을 사용했겠죠. 무기도 최고의 무기가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기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철이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생활 도구가 철로 만든 것이 되어지겠죠. 또 최고의 무기는 철로 만든 것이겠죠. 이제 드디어 철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철이라는 재료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큰 혁신 변화가 일어난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어진 것이죠. 철이 그 한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진 것입니다. 판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왔어요. 우리 가운데 챗GPT,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몇 개가 있는데 2개 이상의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2개 이상. 2개 이상. 예, 몇 분이 계시죠?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크게. 꽤 많으시네. 예. 2부 예배는 훨씬 더 많았는데 하여튼 2개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벌써 3부 예배 이렇게 있으세요. 한 개까지 사용하시면 손들어요. 한 개. 아마 거의 다 사용하실 거야. 챗GPT님, 제미나이든 퍼플렉서티든 뭔가 하나를 사용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AI의 등장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런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물론 위협도 느끼지만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 시대에 충만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충만했던 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대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돌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돌과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해서 돌과 흙이 아니라 벽돌로 그리고 역청을 사용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또한 돌을 다듬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벽돌은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모양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벽돌을 양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역청이 접착제 역할을 하고 또한 방수제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저 하늘에 닿을 높은 탑을 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그리고 홍수 어떤 것이 와도 흩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지대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저 바벨탑을 건설하자. 그러면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볼 때 보기에 멋지고 그럴듯한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욕구,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 욕구, 세상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얻고 싶은 욕구, 우리의 안전지대를 건설하려는 그 욕구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열정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러한 욕구로 인해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열정이 갖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진 우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나라고 하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입니다. 영어는 soul이라면 soul, 푸시케, 하여튼 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열정, 자기들의 욕구에 사로잡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들 자신이 몸에 사로잡혀, 즉 몸의 욕구에 사로잡혀 몸의 욕망으로, 욕구로 가득한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몸의 욕구였습니다. 이 세상적인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몸의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기에 좋았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취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욕구.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까? 욕망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가 무엇이 되어졌냐?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 욕망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갑자기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냐?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 3년 동안 늘 동고동락하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너무 신이 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위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만나기면 다 잡아가고 정말 예수님에게 가했던 그 혹독한 그 이상의 것을 가할 것 같은 분위기가 예루살렘 도시에 팽만해 있었습니다. 위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증오심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더구나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원래 태어나 살아난 도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 빨리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과 또한 두려움을 두려움에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아무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며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취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맞는 정의입니까? 틀린 정의입니까? 물론 신앙의 시작은 10사람이면 9사람이 신앙의 시작점은 내가 어떤 위기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10명이면 9사람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이죠. 물론 신앙의 시작은 이런 관점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나의 욕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기다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욕구에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을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권력을 정치하고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약속해 준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저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도록 도우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그 기대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제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완성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테니까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밑에서 권력을 사용하고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익사이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하죠. 지금 예루살렘이 저 코앞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 형제 한 사람은 당신의 우의정으로, 또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세우셔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우리가 잘 보좌하고 권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으로 또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삶, 그것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0명의 예루살렘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던 욕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을 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심령 부흥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임이 되시고 또한 내 안에서 주관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부흥은 내가 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커지는 것,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상이라는 상점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부흥상이라는 상으로 갖고 있는 상점 별로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흥상회, 부흥상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니까 부흥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확장되고 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부흥은, 심령 부흥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심령 부흥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부흥은 내 삶에 예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지고? 나는 죽고, 나의 몸의 생각은 죽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커지고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이요 심령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심령 부흥은 뭐예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죽고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요 심령 부흥인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그들의 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소리에 그들의 귀가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눈을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 공동체 120명 사람들 전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불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길이 와 있는 것을, 임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바로 증거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로는 천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천국의 언어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정말 강림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가 아주 종교적이고 또한 황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은 성령 충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되어지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이 나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다 나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으로 충만되어지면 사람은 대개가 양극단 중에 하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는 나로 충만할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다 맞는 소리 하는 것 같고 바로 내가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나에 대한 교만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금방 일날 것 같고 절망스럽고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 같고 절망스럽고 우울감, 비탄, 무력증, 이런 양극단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충만할 때 교만,
금방 교만하던 사람이 또한 절망, 비탄, 고통,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 교만과 이 무력감을 오고 가곤 하는 것이 나로 충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있던, 주어져 있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있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내가 주는 거니까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전역에 아마 미군 이렇게 있는 미군들 있는 곳이 있었던 거. 물론 장동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동에 살았는데 대동에서 대전역까지 멀지가 않아요.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친구들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거기 갑니다. 그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트럭에 미군들이 가면 이렇게 외치라고 해요. 김이 쪼꼬래, 김이 쪼꼬래. 저도 집적했습니다. 집적해. 근데 초콜릿은 그 사람들이 안 던져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하라고 해서 저도 막 트럭을 쫓아가면서 김이 초콜릿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 그거 정말로 우리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배고프고 그리고 맨날 먹는 건 깨끗해야 잘 사는 사람이야 쌀밥 먹는데 그 이상한 별천지 음식 같은 초콜릿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저도요 김이 초콜릿 하면 트럭을 쫓아다녔던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제 세대 그 선배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 이렇게 던져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으셔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또 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도 결국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 너무 은혜가 되는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열등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그리고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면 우리가 이상한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황홀경 분위기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신 선물이 되셨다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심령부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로 충만하며 살던 우리 인생이 우리는 죽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죽고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심령부흥이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령부흥이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부흥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AI가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미국의 아주 최고 수준의 그 로버트를 생산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AI가 정착된 이 휴머노이드, 이 로버트를 이제 현대 자동차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 대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노조에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현대 자동차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노동이 AI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요, 이런 소식 다 들으셨을 거예요. 회계사, 이제 막 회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대요. 40번 이상의 회계사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하던 일들은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력 있는 회계사는 필요하지만 이제 막 회계사를 자격증을 얻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 선생님들보다 더 잘 명료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지식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지식이 다 인터넷에 이미 올려져 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체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무엇? 확신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시니까. 그게 성령 체험이니까.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또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맞는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령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현상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다 내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안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내일에 대한 불안, 이 모양 저 모양의 불안이 있죠. 어떤 분은 내가 그냥 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생활이 유지될 것 같은데 내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일어나는 귀한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나의 삶이 있다는 무엇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심령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령 부흥은 확신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확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바로 확신의 체험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에서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진심입니다. 툭 튀어나오는 거.
남편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남편의 진면목이고 진심입니다. 아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아내의 진심이고 진면목입니다. 아, 나 그냥 한 소리야. 아닙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안쪽에서는 이제 취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취조를 받고 계셨습니다. 잡히셔가지고 저 바깥들에서 베드로가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하인이 와가지고 툭 찌르면서 이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도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듣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니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분했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살고 싶은 그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수준이었습니다. 턱 치는 순간 어느 순간 발휘되어지는 것,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본심을 모든 사람 앞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훅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나거든.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사람 앞에서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도 못 속입니다. 결국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이제 있었죠.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되어지는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 이 소문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관리들, 장로들, 서유관들이 12 사도들 다 사로잡아서 취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슬퍼른 이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느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다라고 확신 있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궁색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내가 다 용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궁색해져서 지금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입장 곤란해지면 마무리 지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세력 앞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른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뭡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체험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이 말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불확실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령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심령 부흥 운동을 체험하는 교회로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령 부흥 운동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흥에도 심령 부흥을 체험하는 부흥에 분명히 그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심령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의 교만과 그리고 이 절망, 이 두 가지를, 두 양극단을 오고 가다던 나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함께 하시로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입니다. 제일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목격자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증거자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부흥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여 하나님 충만이 되어진 우리의 삶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임재하심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갈망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에도 그러한 부흥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심령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부흥운동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분명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우리의 교회는 생명이 되며 교회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